본문의 말씀을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어려서 읽고 이해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불을 질러서 태울 것밖에 없는데 왜 불을 던져? 제 어린 그 소견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약속의 메시지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의 의미를 우리가 첫째 보면 예수께서 던지신 불의 의미는 이 전승에 보니까 이 땅에 사람들의 영혼에 불을 붙일 성령을 계시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 불을 사람들 속에 붙여야 되는데 이 불이 어디서 왔느냐? 성막에서 왔어요. 성막에는 두 가지의 불이 있죠. 첫째는 이 제단, 향단,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여기 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촛대, 왼쪽에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왼쪽이 떡상이고 오른쪽이 촛대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촛대의 불이 먼저 붙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느냐? 번제단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 불은 누가 붙였느냐? 사람이 붙인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불을 영원히 꺼치지 말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못을 박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불을 갖다가 향단에 불을, 촛대에 불을 키우고 그 다음에 향단에 키워요. 이 순서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허락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번제단처럼 제단처럼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 안에 계신 여호와를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여기서 불이 왔습니다. 바로 그 불을, 누가 죽어서 오는 불이죠? 제물이 희생되어 제단에 올려지고 나야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셔야 반드시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 죄사함, 죄를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승해서 태운다는 말을 죄를 없앤다. 좀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또 다시 해서 왜 어떻게든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내 수준에서 다 봐버리면 여러분은 혼자 잘난 체 다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성령이 오시면 죄사함의 확신이 와요. 이게 사람의 노력과 지력으로는, 이해력으로는 구속이 안 믿어집니다. 말도 안 돼 그러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속이 믿어져요.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았구나. 이게 불을 던지러 오신 목적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전승에서 불의 의미는 따라해보세요. 동기유발. 예, 이 원문에서 여러분 이 사도행 2장에 불이 붙었잖아요. 사람 머리에. 요 불이 원문에서 동기유발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이 오셔야 진짜 우리에게 참 생각, 참 미래, 참 것을 알게 하는 이 은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불을 던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게 생활을 해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불의 의미가 각별합니다. 왜? 여호와가 하늘에서 내린 불이거든요. 그들은 그래 지금도 그 유대교를 섬기는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교 지금까지 그 불을 안 꺼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수천 년이 지나 6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그 불을 안 꺼치고 있어요. 왜? 여호와가 내린 불이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지키는 건 좋은데 예수가 오셔서 되어질 일을 계시한 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늘에 열종나도 절대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대단한 그 종교적 의식이 분명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 오면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새로운 동기 유발, 새로운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새 방언을, 새 언어를 주잖아요.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새 언어라는 원문의 뜻이거든요. 새 언어. 그러니까 성령 받기 욕을 막 즐겼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욕을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집회를 이제 초창기, 지금으로부터 40년, 39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는 아주 성령의 불이 한국 교회가 대단했습니다. 아주 여기 순복음 교단에서 불이 불타가지고 우리 전국 교회라 장로교다 각 교단으로 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도 못 막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집회를 그때 한 성도가 한 200여 명 모이는 기도원, 그때는 교회가 건물이 기도원이 없고 그 청색 그걸 뭐라 그러죠? 천막 요걸 치고 다 기도원을 했어요. 간판도 어디서 간판을 합니까? 그냥 대충 써가지고 붙여라. 그런데도 사람이 몰려들어요. 집회를 하는데 막 불이야 성령의 불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아 하고 이제 쓰러졌어. 그런데 또 옆에서 아 하고 더 쓰러졌어요. 좀 웃어. 또 저 뒤에서 하고 쓰러졌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도 이 다양한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여기 제일 먼저 쓰러진 이 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은 교양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이 임하니까 뜨거 이게 교양 있게 하더라고. 그런데 저 뒤에 앉은 분은 막가파야. 그냥 치마가 그냥 털려면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남자들 고개 돌려 그랬더니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와, 근데 저쪽에 있는 분은 물구나무를 써버려서 그만 불이 넘어니까 물구나무 써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집회가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제가 간증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교양 있는 권사님은 갑자기 불이 임하니까 자기가 딱 성경의 한 구절이 의심이 됐대요. 가인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 죽이면 난 죽을 겁니다. 죽일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죽지 아니할 표를 주셨지요. 표를 문서를 준 줄 아는데 하나님은 글씨 안 쓰셔. 종이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승에서는 긍휼을 입게 했다. 은혜를 입혀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죽일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를 향해 악을 저지를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 인식을 주셨다. 그 말을 표로 표시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이 이단 교단에서는 그 봐라, 창세전에 아담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을 거다. 왜? 그러니까 이 가인이가 내가 이제 동편으로 가서 나를 사람한테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최초 인간이 태어나서 땅은 넓고 바다는 넓은데 한 번도 이 세상에 사람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문을 보세요. 미래 완료형이야. 훗날에 이 죄 때문에 내 동생을 죽인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후에 나를 죽게 하시면 난 어떡합니까?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구는 몇 억만 년이 흘렀을 수 있습니다. 지구는 과학자들의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욥기 38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하늘의 별들이 새벽별들이 그를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땅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묻히 드러나라 하신 거예요.
왜? 미리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성경을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원문에 보시면 이 태초에 땅의 기초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 만드셨는데 땅은 있으라 말하고 드러나라 하셨어요. 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원문은 다스리시더라. 다스리시더라. 그럼 이미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여호와가 운행하셨잖아요. 땅이 물속에 수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몇 억만 년 얘기하지요. 이 영원한 세계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간 시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6천년으로 보는 것이지 그 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제 더 말하면 본문 설교 하나도 못 하고 끝나니까 또 내가 두고도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나 가서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우리 개신교 교리는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단에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시다. 땅은 언제 만드셨다? 나도 모른다. 이것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과학자들 증언도 몇 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몇 억만 광년이 흘렀다라고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유일하게 욥기 38장 1절로 4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 원문은 창조하셨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6천년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오늘까지를 6천년으로 계산해요. 타락한 이후에 모세가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건 2000년 후의 사람이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자기가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은 하나님이 아니면 지어낼 수도 없는 것이 그런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신학 공부도 시켰네. 자, 여러분들은 아주 일반 교회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다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 이 성도가 담임 목사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지구가 몇 억만 년이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날부로 교회 나갔어요. 왜? 이렇게 무식한 목사에게 뭘 배우냐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여자분 발랑 잡고 어떻게? 발광을 해.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분이 간증 뭐냐면 자기가 그 구절이 안 믿었는데 그 불을 받고 몸이 뜨거워지면 어머 뜨거우니까 이렇게 돼. 이건 굉장히 교양 있는 여인들이 이 성령의 불을 받는 모습이야. 어머 뜨거워. 이거는 이 정도는 굉장히 아주 교양이 있는 은혜를 받은 건데 그분이 그 하나의 구절의 의심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그동안 뭐 남편과 뭐 행복하게 살았고 뭐 자식 때문에 자식이 막 잘돼 성공하고 효도하고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렇게 평안함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임한 다음부터 오늘 내가 오전 오후까지 이 집회 오기 전에 그렇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그냥 속에서 그냥 이 즐겁고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이런 환희가 오늘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얼굴이 싹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도 자식들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니까 욕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펴본 사람이 알겠지 나는 몰라요.
나는 평생에 술도 담배도 안 펴봐서 몰라. 왜?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을 어려서 받아버리니까 용납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오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끊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매 예배를 더 많이 열심히. 여러분 밥 3끼 하루 먹지요? 양심이 없는 분들은 2끼 먹겠죠? 아주 양심이 없는 분들은 1끼를 먹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 구약 시대는요, 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 식사를 2끼로 해결했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5시 이렇게 2끼에서 하고 절대 저녁에 먹지 않아요. 왜?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식사 시간을 맞춰서 살다 보니까 130살, 140살, 160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먹을 것 다 먹고 배만 이만큼 불러오니까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것도 여호와가 내린 이 식습관이지. 근데 한국 사람은 주구장창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6끼를 먹는데네 또. 도대체 그 부인은 얼마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밥 차려주다가. 남자들이요, 이제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으라. 죽어도 못하지. 그러나 이제는요, 서로가 분담을 하면 좋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고백하면 아직 라면도 못 끓여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야. 설교는 잘하는데 이거에 약해. 이게 또 설거지도 못해. 그릇 다 깨버려. 내가요, 이 내 속옷을, 우리 식구들 속옷을 한번 빨려고 내가 전수할 때 막 힘을 썼어. 그때 다 찢어버려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다시는 못 빨았어. 왜?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미심이다 뭐 다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듣고 다시는 안 빨아. 그것이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이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 성도님 마음에 들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 여자분, 저쪽 분, 이 집은요 거꾸로 매달려서 물구나무 서서 불을 받았어. 불이 너무 강하니까 못 견디고 물구나무 서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평생에 물구나무 한 번도 안 서봤대. 엄두도 못 내는데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1시간 동안 물구나무 서서 그러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을 받고 난 일주일부터 안 되던 일들이 줄줄줄 풀리더래요. 성령은 도우러 오셨잖아요. 안 되는 걸 대결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모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내가 이 불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 성도들 얼마나 옛날에 무식한 시대잖아요. 공부 제대로 하신 분 없어요. 그 세계적인 목사님인 조영기 목사님도 신학 2년 했습니다. 어디서? 논바닥에 세운 초가집의 신학교에서 몇 명이 모여서 신학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나타나니까 이 신학 박사들을 개인 교습으로 해서 칼빈주의를 마스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신학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이게 그분이 후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자기에 온 것이 영광스럽고 그렇게 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이 스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릇대로 쓰임받는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던지면, 불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한 권찰님이 집사님 되기 전에 권찰을 임명하거든요. 1년 되면은 임명하는데 했는데 부흥회 때 이분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 불을 받았는데 그분은 무릎을 꿇고 전 교회를 그냥 돌아다녀. 그 청소 하나는 잘하더라고요. 그냥 무릎으로 그냥 불 받아가지고 막 다 쓸고 전 교회로 다니. 그때는 의자가 없었거든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한 5시간을 교회 바닥을 무릎으로 기도하며 닦다 보니까 교회가 삐까삐까 해졌어요. 바닥이.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중에 좀 그런 불을 받았으면 좋겠어. 예배당에 그냥 삐까삐까하게 말이에요. 이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겨우 한글 띄우신 거예요. 겨우 대화하는 소통 외에는 불가능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참, 내가 그분 때문에 기도를 더 했습니다. 그냥 반갑다고 악수만 하면 상대방의 병이 나버려.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그냥 가서 아이고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하면 병이 나버려.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해서 1년 만에 그 50평이 꽉 차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담임 목사는 뭐가 없어? 병을 못 고치니까 나는 또 그때만 해도 얼마나 씁쓸해. 그런데 우리 그 권찰이 어떻게 지혜로운지 그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철저히 순종하도록 커트를 해요. 이제 그 이후로 저도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유와 귀신전 능력이 임해서 전국과 세계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기를 주신 거예요. 야, 평신도 권찰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왜 너는 목회자가 돼도 못 받냐, 이런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내가 죽기 살기로 주여 했더니 은혜 주시더라고. 지금 내가 목소리 절반도 안 내는 거예요. 스피커 나갈까 봐. 예전에 교회들은 스피커가 젊잖아, 배심 좋잖아요, 영역 있잖아요. 그 낡은 스피커가 다 터져버려, 주여 3번만 부르면. 그래서 딱 놓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설교할 때만 잡고.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야, 네가 앰프를 사고 다니라. 그래서 우리 운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이 다이나코드, 그 당시 돈으로 8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개 탁 세우고 다이나코드 틀어놓으면 찬양이 기가 막힙니다. 에코 좋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집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그렇게 일이 잘 돼. 전도도 잘 돼. 그래 제가 기도원 하나 설립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옛날 함석 아시죠? 함석. 이걸로 지붕을 해서 옆에는 천막으로 막고 기도원을 한 60평짜리 하나 했는데, 이야, 이 은사가 권찰님이 강해서 집사 임명을 했는데 신학을 보냈어요. 왜? 주님이 나한테 직접 그래, 신학 공부 시켜라. 내가 나의 예정으로 쓰리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요? 일반 목사님들이 웬만해서는요 신학 못 가게 합니다. 왜? 송도 하나 줄어들잖아. 난 스타일이 크잖아. 얼마든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공부시켜서. 이야,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기도원에 사람이 그때는요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환자 고친다 그러면요 줄을 서버려요. 그냥 기도원이 꽉꽉 차는데,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헌금을 전체를 들고 왔어. 그동안 쌓아놓은 걸 다 모아놓은 걸 다. 1원도 쓰질 않았대요. 왜? 이건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들 안 하시네. 왜? 혼자 다 먹었어야 돼? 그거 먹어서 챙겨 먹었으면 절대 능력자 못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집회 가서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집회 가서 나 상담하고 돈 주는 사람 돈 저 1원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 교회 것이에요. 아멘. 이런 기본적인 목사의 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지, 그 남의 거 훔쳐먹으면 못 써. 여러분,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께 개척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포를 받자고 이 교회를 운영한다면 이건 사기 사건이 돼요. 예수 이름 면허증으로 돈 갈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다 선포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이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속에 악습을 태운다. 이게 불의 의미예요. 태운다라는 말인데 이 태운다는 원어의 말이 이 용이나 뱀 있죠. 굽이 갈라지지 않은 당시에 부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런 것들을 태우고 없애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 있는 악습이 서서히,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변화돼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악습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불이야 성령 하나만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받을 세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자, 이 세례라는 원문의 말은 뱁타이즈. 이게 뱁타이스 이 용법을 쓰는데 단수 명사입니다. 이것은 나만 받을 수 있는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세례를 받으려니까 세례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려 하십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허락하라. 원문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계획이다. 너는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죠. 이 세례가 원 발음은 해보세요. 밥티조. 이 밥티조라는 말은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전체가 깔아앉아 버린 데서 온 말이 세례예요. 원래 세례는 침례교단처럼 완전히 잠기는 세례가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세례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하죠. 저도 우리 교회가 좀 여유가 생기면 이만한 통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잠수시키고 싶어. 아니면 우리가 재정이 여유가 되면 아예 요단강 다 모시고 가서 다 거기다 담궈버리고 싶어. 얼마나 의미심장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예. 그 예수님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가 물에 들어가시면 죽음을 예표한 것이요, 무덤에 장사됨을, 물에서 나오시면 부활을 예표한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심을 예표한 것이 예수님의 세례였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거기서 세례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직후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보이신 그대로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표적을 보이신 대로. 그리고 세례받고 바로 물에서 올라오니 뭐가 임하지요? 비둘기 같은 형세.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형체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과 인간에게 관계 회복과 평화를 위하여 성령이 그렇게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실제 성령이 오셨지요,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요 세례,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땅에 불을, 사람들, 땅이라는 말은 세상과 달라요.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이란 말은 마귀가 사단이가 더럽힌 타락시킨 세상을 말할 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용법상. 그러면 세상, 땅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게스. 가스가 아니고 게스. 어떤 사람이 LPG 가스요 그런 사람도 있어. 설교 시간에 속 터지게 말이지. 그게 아니고 게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땅을 말해요. 하나님은 부패되고 타락한 세상에 성령의 불을 붙이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원래의 모습을 찾게 해주시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참 신을 믿게 되고 참 진리를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받을 세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답답함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은 언제나 예수께 답답한 존재로 남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셔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 좀 더 부드럽습니다, 실수가. 왜냐하면 이 차가 밀릴 때 성질이 급하면 목사님들 막 뒤집어줘. 차가 막 그냥 벌받게 막 정지했다 막 에이씨 주여 아이씨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뜻이 있겠지. 자, 따라해. 뜻이 있겠지. 그러려니 이러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약해져요. 최고 멋진 단어가 참아야 한다기에. 시작.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참아라. 저는 항상 이렇게 해. 주여 참아야 한다기에. 주여 참아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참아요. 좋은 습관은 놀라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을 세례는 확정적으로 보다 나는 너희 죄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너희들에게 마지막 성령 시대에 할 목회의 비법을 알려주고, 그건 제가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이 전승에 미처 40일 동안의 사역을 기록한 게 없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정말 심오하는데 그게 전부 다 교회의 시대를 향한 목회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땅을 준비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진 그들에게 신의 능력을 부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답답함이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알아서 순교해.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 좌절해도 포기할 줄 몰라. 오직 예수로 밀어붙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올 것을 예고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화평이 아니라 분쟁. 자,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갈등 나오죠. 자, 절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악과 선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은 지키는 거고. 아멘이 좀 적어. 나 부흥회 40년 다닌 사람이야. 내가 육군본부, 국방부에 쓸었던 사람이야. 안 돼, 무시하면. 야, 군인들은요, 참 좋습니다. 신도안에 갔었잖아요. 내가 딱 갔으니까 별 4개가 와서 딱 앉아있다가 박수를 안 치라. 그러니까 잠깐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앉으니까 아주 뒤집어져 버려. 군대 가다 그냥 별 3개도 그냥 치고. 아, 신나. 이게 예수가 아니면 이런 맛을 못 봅니다. 야, 이 군부대 이 장성들 모아놓고 하는 집회는 너무 멋져요.
지금도 눈에 선해. 왜? 나 같은 인간을 세워주셔서 감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작두에다가 내 목을 올렸어요. 어디다가? 작두 알죠? 김사님, 우리 전라도 작두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잘라져 버려. 우리 성도님 아시죠? 그냥 잘라져 버려. 그리고 안 되니까 두지에다 넣어버려. 두지에다가. 옛날 쌀두지 있잖아요. 우리 곡간에 가면은 거기다 넣어버려. 문제는 뭐냐? 오줌똥을 같이 싸야 되니까 문제 거기다가. 이거요, 자기 똥에 자기가 죽습니다. 이 가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모성은 강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구멍을 몇 개 뚫어놨어. 입 대고 숨 쉬라고. 그게 엄마야, 엄마.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 집 방 안에 다락이 있어요. 거기다 넣고 대못으로 빗장을 쳐버려. 우리 전라도 사람도 알 거야. 빗장 쳐버리면 꼼짝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를 지키도록 어머니를 감동하사. 우리 엄마가 힘도 좋아. 못을 딱 빼다 도로 딱 아들 나 나오고 나면 딱 도로 그대로 맞춰놔. 그 뒤에 창호지 문이 또 있어요. 뒷문도 아시죠? 방에 그걸 또 뚫어가다 이렇게 잘라놨어. 왜? 살짝 더 빼고. 나는 그러면 이 우리 집 뒤에 이게 이제 탱자나무를 또 아버지가 몽땅 심어놨지. 이거 참 무섭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가 여기를 가마를 올려놔. 저기 쌀가마 있잖아요. 옛날 집으로 만든 거. 거기다 올려놓고 그걸 띄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한 번에 이제 예배 끝나고 딱 들어오는데 대문을 딱 여는데 하늘이 번쩍해. 아버지가 때문에 안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쳐버리니까 환상이 바로 열리더구만. 하늘의 별이 2개로 보여. 번쩍이 그냥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뭐라, 어이! 옛날 영감들 왜 이렇게 멋대가리다. 자기 부인한테 어이 그래. 설마 지금도 그런 사람 없겠지? 옛날 양반들은 왜 그랬어? 어이가 뭐야 어머니한테. 여보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 아내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여보 이렇게 하세요. 왜 아멘들 안 해? 난요 어려서 어이가 그리 싫었어. 왜 어머니한테 어이 이러냐고. 그리고 왜 말도 못하게 그냥 우리 권사님은 다 느끼시지. 어? 이놈의 영감태가 아유 우리 엄마가 뭔 말 하려면 하면 꽥소리 못 하시고 또 막 속으로 삭혀 이거를. 야 그런 시대예요. 그러더니 뭐라냐면 어이 밥 먹이소. 이제 나는 죽었다. 아예 이제 밥 먹여 잡으려고 마음 먹으셨구나. 내가 그때 거기서 기도했어.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럼 이제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네가 아버지에게 한 번만 젖을 복 찾고 내일 뭐 심어야 돼. 우리 전라도 분 내일 뭐 심어야 된 게 경기로 노타리 쳐라. 내일만 교회 가지 마. 그리고 평생 신학이 뭐든 할 짓 다 하고 교회 댕겨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이게 은혜야. 그런데 잠이 안 오네. 주님 저는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아마 내일 갔다 오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집 앞에 경운기가 이렇게 내리막길이거든요. 집이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노타리 실어놓고. 성령이 내 안에 뭐라냐면 지금 가서 쳐라 그래요. 그래 그 경운기를 밀고 가가지고 저 동네 밑에 가서 시동 걸어서 노타리에 맞춰서 경운기로 내가 노타리를 밤새 쳤어. 그리고 경운기 놔둬버리고 그냥 교회 갔어.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때 사모님이 막 이게 안절부랑 막 교회 그 문 앞에 기다리세요. 내가 문 열고 들으니까 어머나! 놀라는 거예요. 왜? 이 흙탕물을 다 뒤집어 쓰고 집에 가면 교회 못 오니까 교회를 나타나서 얼마나 놀래. 나를 안고 막 우시면서 주님 막 우시면서 막 다 씻겨주고 목사님이 울면서 막 씻겨주는 거야. 참 너보다 낫다.
권사보다 낫다, 집사보다 낫다, 우리 교회 나보다 낫다 막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내 몸을 닦아 옷을 다 당신 출행에 입혀주신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 어? 목사님이 목욕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짝대기를 들고 오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보통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 속이 꽉 찬 남자가 돼가고 있잖아. 여기는 다 순한 사람만 있어. 우리 용선 성도만 빼고. 이제 불 받으시면 큰일 합니다. 아멘.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와서 목사 나와! 언니로 나와! 너가 나 죽자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애기를 이렇게 빙신 만들어버렸어. 들고 막 때리려는데 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제가 죽어도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짝대기 놔둬보고 집으로 가셨어. 내가 들고 갔지만 나중에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래요. 저놈은 크게 될 놈이야. 그러지? 멋있는 새끼가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버려야지. 저 교회 말이야 전부 다 저것들 가짜야 가짜. 동네 권사 장로가 말을 못 붙여요. 가짜라고 전부 다. 응? 너희들이 뭔 권사 장로냐? 우리에게는 이렇게 물이 차도 말이야 교회를 가. 근데 너희들은 뭐요? 어디 가서 너희들 예수 믿음 하지 마라. 재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데 비가 와도 다 교회 가. 왜? 아버지 핍박을 못 이겨내. 그렇게까지 하나님 쓰셨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통해 예수 믿으시고 제가 임종을 받으리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 그동안 미안했다. 너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성공해라. 너한테 딱 맞아야. 그리고 돌아가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 모진 그 분쟁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지. 짝두가 무섭고 투지가 무섭고 다락에 갇힌 게 무섭고 몰매 맞는 게, 여러분 안 맞아봐서 몰라. 덕석에다 말아놓고 물 뿌리고, 우리 옛날 콩 떠는 도리깨 있어 없어? 이 도리깨를 때리면요 아주 짝짝부터 아파. 그렇게까지 해도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래. 저놈은 크게 될 놈이요. 가라지. 사내 새끼가 하려면 저렇게 하게 믿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 동네 장로 권사 핍박했어. 그랬더니 믿음이 더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간증해드리고 마칠게요. 김익도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건달이에요. 그분 주먹이 이만했습니다. 제 4배. 한 대 딱 치면 그 자리에서 아웃이야, 그냥 누구든지. 근데 그때 건달들은 그랬다니, 또 서로 한 방씩 쳐가지고 쓰러져 못 일어나는 무조건 형님하고 자빠졌다네. 거기서 또 그런 시대래요. 그때가 이 주먹으로 싸우는 거니까. 건달들은 그때 칼 안 들었어요. 요즘 건달들은 가짜들이야 칼 들고 싸우지, 옛날 건달들은 주먹으로 싸웠습니다. 실력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을 받아본 거예요. 언제 받았냐? 이분이 조금 은혜 받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약간 느끼면서 신학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시골 산골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건달 후배들 있잖아요. 그들이 그래. 야, 익두 형님이 정말 목사가 됐겠니? 우리가 뭐 시험해보자고. 그러고 두 사람이 딱 그 밑에 조막에 와가지고 술잔을 벌려놓고 기다리는데 이 김익도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 하고 오니까 아유 성님 겁나 반갑다요 막 그러지. 옛날 이북 사투리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에. 앉아. 형님 목사가 된 걸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고마워. 자네도 예수 믿으라. 야 예수가 좋아야. 그랬는데 이 후배 하나가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합시다. 딱 술을 건네서
안 먹으니까 술을 갖다 부어버렸어. 이 갓나 새끼들이 그냥 한 방씩 쳤는데 다 그냥 기절해버린 거야, 둘 다.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붙잡았어요. 아버지, 익두 죽여주시라요. 아멘 좀 해. 너무 감격해서 그래? 정신 차려, 정신 확 차려, 정신. 얼마나 나무를 잡고 흔들며 고통스럽게 호소했더니 나무가 뽑혀버렸어. 그래서 한 15m 저희 골짜기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바위가 없어 안 다쳤어.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들을 축복하게 되고, 얼마나 한국 역사에 장을 여는 훌륭한 부흥사였고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런 분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불을 주님이 던지시면요, 방법이 없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고요, 죽음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로 인해 성령을 보내셔서 분쟁의 시간을 줍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가족과 협상이 아니라 반드시 그 트러블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이겨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